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1장 28절. 오늘은 지키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듣고 지키는 자들. 예, 정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또 말씀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두게 해주시고 마음에 숨겨두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풍성히 가는 모든 말씀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자라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지키는 자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키는 것, 또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든 생명을 지키든 가족을 지키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든 자신의 뭔가 이익을 지키든 지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아내 역할 역시 홈키퍼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자란 뜻이에요. 디도스 2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가르쳐야 할 것들이 나오는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보면 신중하며 여자들은 가정에서 신중하며 정숙하고 세 번째 가정을 보살피며 해야 되죠. 이게 keepers at home 집에서 지키는 자가 되고 이 말입니다. keepers at home 이게 홈키퍼예요. 팔이 잡고 목이 잡는 홈키퍼 말고 keepers at home 집에서 뭐래 지키는 자들이 된다. 여자들은 지키는 자들이다. keepers 지키는 자들이 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가정을 지키는 자. 짐승들도 자기 둥지를 지키고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도 자기 새끼들 근처로 사람이 오면 으르렁거리면서 새끼를 지킵니다. 어미닭도 위험이 닥치면 병아리들 날개 아래 품고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씁니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난 이것을 어떻게 하든 지켜야겠다. 이렇게 지켜야 할 의무. 그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을 이제 정치적으로는 보수라 그럽니다. 보수라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뭐가 있죠? 뒤집어 엎자가 아니라 항상 뭐죠? 지켜야 된다요. 뭔가를 지켜야 된다. 우린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들을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법으로 폐지하고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들 중에도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개념입니다. 가족의 정의, 가정의 정의, 가족의 개념은 크리스천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결혼의 개념, 결혼의 정의를 세상에 어떻게 내리든 법이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하고 그들을 부부라 그럽니다. 이제 미국의 영어 사전이 정의가 바뀌었고 가족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남녀 성에 관한 정의가 다 바뀌어도 우리는 그 바뀐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그 개념, 그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가족이고 이게 가족이고 이게 결혼이고 이게 이건 죄고 이런 걸 전부 다 우리는 그 개념을 지키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이 지키는 게 뭐냐? 보수다 이거. 우리는 지킬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어떤 동성간의 결합도 결혼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각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지켜야 됩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가 어떻게 양떼를 지켰는가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 웅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이렇게 양떼를 지켰다는 겁니다. 싸우면서 양떼를 지켰다요. 싸우면서 지켰다요. 그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싸웠습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이거죠. 왜? 뺏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도둑질한 자가 있고. 그런 다윗은 자기 양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다 이거. 그리고 지켰다 이거예요. 가인은 자기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가인 답변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I don't know. 거짓말이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냐 이거. 가인은 주님 앞에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지기는 성문을 지켜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는 자들 중에서 왕을 해하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박나다와 데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예면 이들을 고함으로써 왕을 지켰습니다. 왕을 왜요? 문을 지키는 자니까.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겁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다면 그는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주신 법,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초등학교만 가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keep the rule입니다. follow the rule. 룰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뭐? 룰을 따르라 이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 시민에서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될 뿐 아니라 그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 한국 여행객들한테 캐나다나 미국에 여행하는 여행객들한테 주의사항을 공항에서 주는 게 뭐냐면 당신이 미국에 가서 마약을 사도 미국에서는 합법이지만 당신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이렇게 그 공지사항을 왜? 자꾸 미국 가서 마약을 사오는데 미국과 캐나다 요즘 마약이 합법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약을 여기서 하고 한국 가서 검사 받으면 뭐라고요? 그것은 여기서는 합법이었는지 몰라도 당신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저걸 해요. 왜? 자꾸 좀 사고 터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와서도 안 되고 미국 가서도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 가서도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합법인지에 가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가서 해서 그는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는 그걸 이제 계속 나눠줘요. 출국할 때. 그 가서 하지 말라. 하지도 말고 들어올 때 사오지도 말고. 그건 불법이다 이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 Keep the rule, keep the law. 그 하나의 백성은 하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주께서 지키라 주신 것들을 지킬 때 그는 복을 받습니다. 주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약 성도들은 지켜야 할 율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규례나 절기나 안식이나 할례나 성정규례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믿음의 법이나 성례의 법이나 생명의 법이나 왕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기 한 권의 법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이 법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 난 하나님 아래 있다.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 주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최상입니다. 주의 법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그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4절에 법을 버린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투가 필요하고 전쟁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의를 지켜야 됩니다. 의를 지킨다. 우리는 의의 선포자입니다.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다윗은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시편 40편 9절에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였사오니 의를 선포하였다. 보소서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의의 선포자다 이겁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의와 심판과 절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의를 따르고 의를 선포하고 의를 추구하고 의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의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시편 106편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죠.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의, 나의 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난 의를 추구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의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로서입니다. 우리가 얻은 의는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게 하람이니라. 하나님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하나님에게서 난 의. 이게 믿음의 의고 이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난 의고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우리는 이 의를 소유해야 된다요. 이 의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의를 추구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언제나 믿음의 의,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하고 이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대체 우리는 주의 길들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길들. 우리는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이시고 의의 길이시고 믿음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십니다. 화평의 길이십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산 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길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자 할 때 첫 발을 내딛는 길이 바로 주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길에 딱 들어섰다 이가. 그 길이 첫 발을 내딛는 길이 바로 주 예수님이 됩니다. 주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시고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화평을 얻는 길을 찾습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성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모든 길은 예수님을 통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8장 32절에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길이신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my way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라. 바로 믿음의 길, 의의 길, 화평의 길 이 길들을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할지니라. 다윗은 주의 길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8편 21절에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주의 길들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의 명령 대신에 사람들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대신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조상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은 지켰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화가 있도다 하셨습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 주의 길들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버린 채 다른 것들을 지키면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의 길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그 의지가 있는지 의사가 있는지 소원이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나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건나 걷지 아니하나 주의 길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려 하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시고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사람을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악으로 시험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전혀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의 법을 지키려 하는지 주의 길로 건나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십니다. 이건 입증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않는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않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사건으로 시험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임하셨다 이거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거야. 너희를 시험하려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과연 내가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신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이 오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나가 떨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 주의 법을 마음에 두고 주의 길을 지키는 사람들에는 고민이나 갈등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이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일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를 어찌하오리까 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뇌하고 뭐 금식기도도 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왜? 마음속에 주의 법이 있었고 주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고민하고 뭐
누구하고 상담하고 고민하고 뭐 주님 앞에 일을 어찌하오리까 하고 당황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도 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기도를 중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조금도 주저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를 어찌한다 이러면서 고민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한국의 기독교는 신사참배 운동을 하라는 신사참배 명령이 떨어질 때 전부 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교회는 다 신사참배했어요. 목사가 앞장서서 예배 끝나면 전부 성도를 데리고 일본 사람 세우는 신사로 가서 참배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경배예요. 참배, 숭배, 예배, 경배는 다 바우입니다. 같은 거 월십입니다. 한국이가 배자 들어간 거 있죠? 그건 앞에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 예배한다, 경배한다, 창배한다, 숭배한다. 그거 다 같은 말이에요. 신사 경배입니다. 신사 예배예요. 그 주님께 아침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신사 예배하러 간 겁니다. 그래 갔어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가지고 신사 참배 거부한 사람이 이제 우리 주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라 그러죠. 주기철 목사 괴롭힌 목사들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한테 면회 가가지고 니만 목사냐, 니만 기독교인이냐, 니 때문에 한국교회 다 죽는다 그러고 막 그렇게나 갈구고 말이죠. 고문받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막 그렇게 사람을 막 모살 갈궜던 사람이 대부분 평양의 목사들이었습니다. 주목사 정신 좀 차려. 니 때문에 한국교회 다 죽어. 이러면서 막 그냥 마음에만 아니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뭐 한번 굽벅 한번 고개 숙이는 게 뭐가 힘들어. 니만 신앙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가 뭐 고민할 일이 없었죠. 다니엘 친구들이 고민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고. 조금도 주저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었다? 지켜야 할 법이 있었고 지켜야 할 길이 있었다요. 그러니까 고민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주의 법이 아니고 주의 길이 아닌 걸 알면서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성도들에게 막 기도 요청하면서 기도할 것도 아닌데 기도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결단할 일이죠. 간단히 회개할 일인데 보면 그냥 그거는 뭐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죠. 뜻을 구하게 뭘 구해? 뻔한 거지.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말해야 될 건 말해야 되는데 그럼 그 피해가 후폭풍이 장난이 아닌데요. 누구는 용광로에 던져지는데 그게 후폭풍이지 진짜로. 누구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게 후폭풍이에요. 후폭풍이 장난이 아닌데 그건 지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신경 쓸 일, 그거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자기 아내조차도 주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입술로 옆에서 속삭였어요. 왜 마이가 욥의 자식들을 낳아주고 욥의 재산 다 빼앗는데 마누라 왜 살려놨을 것 같아요? 그 일 하라고. 그 욥에게 가장 치명타가 마누라였으면 마누라부터 죽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마누라 안 죽였다고 마누라 살려놨더니 마누라 지금 그러고요. 주를 저주하고 죽어라.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막 이러면서 이거 아주 웃기는 그런 저거 있어요. 근데 뭐 사정이야 이해가 되죠. 우리라 그래도 뭐 사정이 이해가 됐죠. 근데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의 길을 지켰다.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다. 지킬 게 있었다는 겁니다. 욥기 23장 11절에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켰다.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욥은 자기의 길을 지켰고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고 자기의 입술을 지켰습니다. 욥은 자기 발걸음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지켰습니다. 주의 길을 지키고자 한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혼을 보존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34절에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 끊어질 때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여기 보면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분의 길을 지키라.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의 훈계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훈계를 지켜야 된다. 훈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4장 13절에 훈계는 내 생명인즉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이 길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을 이끌이며 생명을 거절한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고전을 읽으면서 거기서 고전의 향기가 난다. 옛사람의 지혜를 배운다고 합니다. 고전 읽으면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주의 훈계나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훈계를 구하고 지켜야 됩니다. 주의 훈계를 구하고 지켜야 돼. 주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4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뭐하라?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였다.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였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다윗은 주의 훈계들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을 꾸며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다. 내 온 마음으로,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를 지키리다. 이게 뭐죠? 이게 디시전이에요. 나는 이렇게 선택했고 나는 결단한다.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 나는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다. 성도들의 믿음이란 뭐냐? 선택과 결정이에요. 선택과 결정이라고요.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 주님께서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니까 나는 그럼 내 온 마음으로 주의 훈계를 지키리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시편 119편 168절. 내 모든 길이 주 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증언들을 지켰나이다. 신앙 고백이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내 온 마음으로 내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증언들을 지켰나이다. 다윗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지켰다 이거예요. 나는 지켰다는 겁니다. 지켰다. 우리는 죽기 전에 주 앞에 섰을 때 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고 주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너는 내 모든 길을 지켰다. 내 훈계들을 지켰다. 내 명령을 지켰다. 주의 길들을 지켰다 이거예요. 주의 훈계들을 지킬 때 잘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주의 훈계들을 지킬 때 명철을 얻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서 주의 훈계를 지킴으로 잘 깨닫고 주의 훈계를 통해 내가 명철을 얻고, 유다인들은 주의 훈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악에게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나왔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맞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전부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 사건들을 통해서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구약은 뭐 이스라엘 역사니 율법이니 하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물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며 경고와 본보기를 주고 배움을 위해 기록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을 설교하는 겁니다. 구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 성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훈계와 배움을 얻습니다.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 믿음과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사랑은 율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계와 배움을 얻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잘 배워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행위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 사랑의 수고예요. 다섯째, 우리는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 우리는 주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주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성경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아마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대명, 우리 주님의 위대한 대권, 뭐 별의별 이름을 나붙여서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선교사들에게는 뭐 이 말씀이 거의 뭐 최고 요절이죠. 사도행전 10장 8절에서 불어서.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보세요. 이 사도들의 사역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라. 주님께서 하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가르쳐서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는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배워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명령,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뭘 배워서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말이죠. 그 명령들을 배워서 지키지 않으면 크리스천으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어떤 삶의 간증이 없어요.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영적 삶,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흔히 구약에서 율법에 기록된 명령들을 613가지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유대 랍비들이 정리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해 못지않게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지켜야 할 명령들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명령들은 내가 안다, 들었다, 믿는다.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령들은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신자를 바이블 빌리버라 그럽니다.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오류가 없고, 이건 최종권이다. 이 말씀은 에러가 없고, 밑에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고, 역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모든 것으로 과학적이든 간에 성경은 절대 진리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바이블 빌리버라 그래요. 빌리버, 믿는 자란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바이블 빌리버, 믿는 자는 뭐예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명령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그것들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 내가 안다 믿는다가 소용없어요. 안다 믿는다. 그 다음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명령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명령은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6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이다. 주의 명령이 생명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명령들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했습니다. 주님은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께서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것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가? 내가 하나님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신학교 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이 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어하고 주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럽니다. 다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들 가지고 지키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어떤 사람 불 받았다 그래요. 그 불 받고 나서 막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막 모든 게 영적인 게 술술술 풀리고 다 깨달아지더라.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났거든요. 난 방언을 100가지 이상 방언한다는 사람도 몇 명 만났어요. 방언을 100가지 이상, 난 방언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몰랐어요. 나도 100가지 이상 한다는 분도 만났는데 맹탕이에요. 성경을 전혀 몰라. 영적 줄줄 풀렸다면서. 영적 줄줄 풀렸대요, 언제부터. 줄줄 풀렸다는데, 성경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에게 계시하느냐. 불 받은 사람이 계시하는 게 아닙니다. 불 받으면 거슬려지는데. 불 받았다는 사람이 거슬려진 것도 없더만. 불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계시하는 게 아니라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명령들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계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성도들이 주를 아는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그분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킬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내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겠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오늘 크리스천들이 왜 그렇게 성경에 무지하냐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대해 무지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잘하는데 지키질 않는다 이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뭐죠? 주의 그분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이 지식이란 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온다 이거죠. 그 영적 지식이란 것, 하나님 아는 지식, 이건 어디서 오느냐? 진리의 지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데서 온다 이거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주께서 자기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됩니다. 자,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고. 이 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걸 훨씬 더 능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다는 걸 굉장히 무시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보다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아버리면 믿는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뭐죠? 이게 찬송가죠. 침례교 찬송가입니다. 침례 찬송가죠. 근데 침례교 찬송가 누가 몰라? 알아. 믿어? 물을 필요가 없지. 아는 사람한테 믿어 그래 보세요. 아는 사람한테 믿어 그러면 믿어 할 게 뭐 있어요? 응?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야? 트럼프지. 알아? 알지. 믿어? 믿어라는 뭐 알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아는데 뭘 믿어? 아는데 뭘 믿어요? 응? 이미 알았다 그러면 그건 믿어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아? 알아. 믿어? 그럼 뭘 물어? 내가 안다니까. 안다는 것은 믿음을 훨씬 더 능가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 예수님께서 네 안에 가신 걸 알아? 네 몸이 주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아? 뭐 잘 모르지 대부분. 믿어?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믿어야지. 느껴져? 안 느껴지지. 그 어떻게 알게 되냐 이거지.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이로써가 뭐죠? 그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은 우리 안에 간다. 그 주님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몸이 주의 성전이라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런 이 신비적인 연합, 하나님의 이 영적인 연합, 주와 합한 연 한 영이니라. 이런 진리의 지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이거 뭐 실험할 수가 있냐? 뭘 알아요? 응? 그래서 그냥 불 봐서 말아요? 그렇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어떻게 아느냐? 예. 그분께서 우리 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주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나님은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우리가 보통 프라미스 바이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의 성도에 주어진 약속이 보통 180개에서 200개라 그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누구에게 지킨다고요? 예,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킨다.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약속이죠. 구하라는 명령이고 그리하면이라는 말도 하는 건 전부 다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이거 뭐죠? 약속이에요. 앞에 구하라는 명령을 지킬 때 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명령이란 것은 이 약속이란 것은 명령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 명령을 지킬 때 뒤에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응?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알려지게 하라. 알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가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하면 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건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앞에 있는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뒤에 있는 약속을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응. 그 앞에 있는 명령만 내가 하면 돼. 뒤에 거 내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어떻게? 앞에 걸 너희가 하면 돼. 하나님 주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뒤에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뭐라고? 뒤는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앞에 거 안 해.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켜. 하나님 명령을 안 행해. 그건 뭐 뒤에 거 하나님도 안 지키는 거죠. 그 약속이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응? 자, 그럼 우리가 받은 주의 명령이 뭡니까? 주 예수로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 3절에 그의 명령이 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뭐냐? 우리가 받은 명령이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 사랑이다. 명령은 그분에게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은 이것이니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서 서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걸으라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뭐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뭐 목사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뭔데?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란 말은 서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걸으라 이거예요. 응? 뭐 사랑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어떤 감정적인 겁니다. 마음의 하트를 좀 내 마음을 터치해주고 내 마음에 뭔가 뭘 이렇게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게 사랑이에요. 그분의 명령이 뭐냐? 명령을 따라 걸었는데 명령이 뭔데?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 안에서 걷는 것이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은 대로 걷는 것. 그 들은 대로 걷는 것, 그것이 뭐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은 대로 걷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사랑이라고. 우리는 어떤 교회들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고 세태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지켜야 돼. 미국의 연방법원, 연방대법원이나 주법에,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뭘 하고 규정을 하고 어떻게 이게 법이 변해도 우리는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켜야 되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지켜야 되고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쉽게 버려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켰죠. 캐톨릭도 어땠죠? 교회의 전통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은 말씀 보존에 관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자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그러면 흑도관에서 정제된 순수한 은같은 말씀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은 이 주의 말씀들을 주께서 그것들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태우고 태우고 없애고 부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여덟 그것들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들 같은 대명인데 주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그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편 12편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사람들이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다 보존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말씀 보존이 아니라 사람들, 유대인들, 가난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한다는 의미로 봤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께서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친히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하신 말씀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신 맹세의 말씀을 주께서는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친히 주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거죠.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응? 나는 버림받은 자도 아니고 저주받은 자도 아니고 화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복받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킨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옛날 조상들 중에는 피난을 가면서 족보책을 지켰습니다. 그 피난 가는 와중에 족보책을 챙겼어요.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그때의 집문서, 토지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남한에 살고 있지만 이북 사람들 중에서 자기 북한의 토지 대장과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있는 사람 꽤 많아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땅을 되찾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다 법제를 미리 만들어놔야 됩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면 그때 사람들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의 땅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무상몰수, 무상분배할 것인지, 유상몰수하고 무상분배할 것인지, 유상몰수에서 유상분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사실은 남한에서 법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 나중에 혼란이 없죠. 제일 좋은 건 이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토지기를 한 건데, 왜 가지고 있느냐, 이거. 땅을 왜. 그 문서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은 지금 북한에 있지만, 뭐라고요? 토지 문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땅 문서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어요. 왜? 언젠가 되찾겠다 이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자기가 저질렀다고 자수해서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대속을 해놓으면 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죄 짓는 놈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아들이 죄를 지어서 전에 지은 죄까지 밝혀져서 그 아버지 이제 풀려났어요. 응? 근데 경찰은 검찰도 그러죠. 왜 당신이 짓지 않는 죄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경찰, 검찰력을 허비하게 하느냐. 응? 그 사람들도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간단합니다. 지킬 게 있으니까. 그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 이 말이죠.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 그 아들을 지키고 싶어 자신이 희생을 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사실 많습니다.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지킬 게 있으면 뭐라고 희생을 감수해요. 우리는 재산을 잃더라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친구들 잃고 형제들 잃고 뭐 심지어 직장을 잃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피로서 지켜진 말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고 불태웠지만 성경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그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니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누가? 빼앗는 자가 있다. 도둑질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다음에는 왜 지키라는 거 뭐죠?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버리지 말고 지키라. 첫 번째는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두 번째는 버리지 말고 지키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이 있었는데 버렸죠. 쉽게 바꿔버렸다고요.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걸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알면 그렇게 안 했겠죠.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버리지 말고 지키라. 사울왕은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 제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다. 그럼 주께서는 왕을 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럼 주의 말씀을 버림으로 주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버림으로 주께 버림을 받았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냐 복을 받죠. 그럼 주의 말씀을 버리면 복을 버리는 거죠. 왜 복을 버린 거예요? 르호보암은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역대기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주의 율법을 버렸고 그 세력을 강화한 다음에 주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주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따라하더라 이 말이에요. 덕분에 유다는 몰락의 길, 패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유다는 주의 법을 버리고 그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사절에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왜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불에 삼켜지고 겨를 태우는 것 같이 불꽃에 타고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냐? 왜 이렇게 유대 사회가 이렇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금고에 넣어두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비밀의 장소에 숨겨두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감추어 둠으로써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길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가장 안전한 장소에, 가장 좋은 장소에 숨긴 거예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우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겨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감춰두길 원한다면 귀를 시해 마음을 명철에 쏟아야 됩니다. 잠언 2장 1, 2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두길 원하여 내 귀를 지혜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두길 원하여 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두길 내 마음속에 감추어두길 원한다. 숨겨두고 감추어두길 원한다. 이러면 내 귀를 지혜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2장 4절 5절에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을 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라 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지키라 했죠. 그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는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 그 잊어버렸다는 말은 뭐죠?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 우리는 쉽게 잊죠. 우리 쉽게 주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잊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씀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자입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온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들이니라.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지키고 감추어두고 숨겨둬야 되는데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들이니라 하죠.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속히 즉시 다가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잊어버린 사람들은 기억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쓸고 지나가는 청소부처럼 깨끗이 말씀을 치워버립니다. 말씀을 깨끗이 치워버려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마귀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셋째,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말씀은 가만히 두면 마치 젖은 수건에 물이 말라서 없어져 버리듯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말 한 새벽 1시인가 2시 됐는데 너무나 진짜 영적인 좋은 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깨어났어요. 꿈을 깨어나서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 말씀이 완전히 이제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정말 간밤에 분명히 엄청 너무 일어나서 그냥 타이프 좀 칠걸. 근데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하면서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아침에 문제 없겠지 생각했어요.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문제 없게 생겼는데 하루 종일 아쉬운 거야. 하루 종일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요일 저녁에 레이기를 준비하는데 이 레이기가 이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곤충들 이야기인데 이게 내가 잘 모르겠는 거야. 부정한 곤충들 이야기인데 이 곤충을 하나하나 다 구글에서 다 찾아본 거예요. 사진 찾고 위키피디아 찾고 해가지고 곤충들 한 마리 한 마리 다 찾아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그냥 메뚜기 여치함 내가 알잖아. 부엉이 이런 건 아는데 이게 모르는 짐승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레이기가 이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했는데 이게 토요일 오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 하는데 지금쯤으로 잠원이 끝나서야 되는데. 할수비 대충 해놓고 잠원 일단 빨리 하자. 이거 잠원 해놓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좀 쉬자 하고 나서 지금 저녁밥 먹을 때 깨우라 하고 나서 들어 누워 잤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 그 꿈이 이 말씀이야. 꿈속에서 설교를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일어나서 이 타이프냐고 이건 1시간도 안 돼 준비 다 했어요. 요건 그대로 그 꿈이었어요. 그 꿈속에서 설교를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껴놓고
설교 준비 다 끝나니까 동료가 그러고 10시도 안 됐는데 설교 끝났대. 10시도 안 됐는데 내 얘기 자문이 남았다. 그 새벽 4시에 끝났어 결국. 설교는 이거 1시간 만에 거의 끝났어요. 왜? 꿈에서 그냥 한 거니까. 그 타이프만 치면 된 거예요. 이거는 타이프만 치면 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나도 말씀이라는 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빠져. 진짜 이 마른 이 햇볕이 뜨거운 날 옷을 말릴 때 젖은 옷이 수증겨 다 말라버리듯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은 말이죠. 그렇게나 쉽게 수증기처럼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마귀가 뺏어가거나 뭐 그것도 있고 그냥 마귀가 안 뺏어가도 뭐 마귀도 할 말 많아요. 내가 뺏어간 거 아닌데 뭐 하면 마귀 탓하니까 마귀도 억울한 적이 많을 거야 아마. 응? 사람들 지가 제지해놓고 막 마귀 시험했다 그러면 마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응? 자기가 욕심에 따라 죄를 지어놓고는 뭐 전부 다 마귀의 시험이었다니 마귀가 유혹했다니 하면은 어떻겠어요? 아담이 마귀 탓이라면 되겠어요? 아담은 여자는 마귀 탓을 해야 되지만 아담은 마귀 탓하면 안 되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모든 걸 다 마귀 탓해버리니까 마귀도 할 말 많지.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우리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anytime이에요.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했죠. 말씀은 뭐라고요? At any time. 성경 킹님은 at any time. anytime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응? 언제라도 빠져나가요. 낮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빠져나간단 말이죠. 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 주의를 기울여야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내 은혜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지키는 자,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 어디에 지킨다고요?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숨겨두고 지키라 이 말입니다. 다음 7번째, 우리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키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 내가 나를 지키냐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니 그 내 발을 지켜야 된다면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내 눈을 지켜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서부터 욕심과 정욕죄가 들어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그래 이 사람은 안 봤다 이 말이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이 말이죠. 그래 보면 뭐건죠? 예, 보면 견물생심이라잖아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보면 마음에서 생긴다 이거죠. 생긴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욥은 자기 눈을 지켰다 이거죠. 우리는 입술과 혀를 지켜야 됩니다. 잠언 13장 3절에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 멸망이 있으리로다. 잠언 21장 3절에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발을 지켜야 되고 눈을 지켜야 되고 입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자신을 주께 맡기고 주를 신뢰한다면 주님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불보로부터 지키시고 건지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과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주께 내어드리고 주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뭐냐 하면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우리 속사람이죠. 우리 영입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켜요. 자신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취해서 죄와 대상과 마귀를 내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지키지 않으면 정복당하면 노예가 돼요.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한 글자를 샀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돼요.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죠. 육신의 정과 욕심이면 정욕의 종이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고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에 그들이 자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의 속박되느니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라. 그러면 누구에게 정복되면 했죠. 우리가 죄나 세상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마귀로부터 정복되면 안 돼. 우리 정복자가 되야지. 이기는 자 정복자가 되야지. 정복되면 안 된다. 우리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신고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마귀의 종로를 하고 육신의 정욕에 끌리는 대로 삽니다. 자기를 지키라는 말은 우리 힘과 지혜로 자기를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와 권능,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니 것이니 곧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자기를 지키지 않아요. 자기를 세상으로 지키지 않는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이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행위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자라 도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랑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우리는 제가 이거 아이들을 인터넷으로 보호하려고 전부 다 라우터에다가 시간별로 이걸 전부 다 저걸 걸어놨어요. 리스트릭션을 걸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와이파이가 안 되도록. 와이파이가 기기별로 전부 다 와이파이를 걸어놨거든요. 그럼 애들이 멘붕이 돼요. 갑자기. 딱 이걸 와이파이에다가 걸어놔버리단 말이죠. 와이파이에다 걸어놔버리면 요즘날 라우터들은 다 그 기능이 있어요. 와이파이에다가 그냥 전부 다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인터넷 안 되도록. 내 컴퓨터에만 되도록 이렇게 그러면 전부 내 컴퓨터 다 몰려요. 내 설교 준비하는데 요쪽에서 화면 조그맣게 보채고 화면 끄니까 난 여기다 다 붙이고 여기다 우리 집사람 기겁하지. 옆에도 뭐 하냐고. 화면 조그맣게 가지고 동작 우림 놔두면 우림이는 이쪽에서 유튜브 들고 동림이 이쪽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하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지키려고 하는 거지. 유해 환경으로부터 뭐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 거 지키려고. 그래서 환경도 바꾸고 이사도 가고 다 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자신을 자기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 건 황당한 거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지켜야 할 게 많은데 말이죠. 우린 자신을 지켜서 자기를 지켜서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우린 자신을 지켜 우상들로부터 멀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려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려라. 아멘. 성도들 우상은 뭡니까? 탐심과 탐욕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서 탐욕을 멀려라고요. 왜? 욕심 잉태의 죄를 낳는다고. 죄가 장사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탐심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지키지 않으면 독에서 그냥 일어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빛의 자녀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이지만 짠맛을 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새신이지만 아무도 읽지 못하는 편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실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이거 황당한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왜? 동화되어 버릴까? 섞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키는 자다. 오늘 7가지를 제가 다뤘습니다. 7가지 다뤘는데 이건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주셔서 줄로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더욱더 풍성히 넘치게 이 하나님 말씀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한 다윗의 고백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감추어두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읽고 공부하는 모든 말씀 들은 모든 말씀들 아버지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잊혀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